오늘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서는 구약의 소선지서로서 약 8세기에 활약했던 선지자 아모스에 의해서 지어진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잡았는데요. 본문에는 아모스가 본 세 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3 곱하기 3은 뭐예요? 네? 3, 3은 6입니까? 3, 3은 9죠. 자, 9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9절인데요. 신기하게 세 가지의 환상이 3절씩 끊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 풀이 움돋기 시작하자 메뚜기가 나와서 그 모든 풀을 다 먹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또 뜻을 돌이키사 그 모든 것을 원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환상이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고,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불이 올라와서 큰 불이 나서 바다의 모든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육지의 물까지도 완전히 없애게 되는 거죠. 육지가 마르는 거죠. 이것이 4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5절에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나타나며 6절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7, 8, 9절 남았죠.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담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8절의 내용, 그리고 9절. 그런데 세 가지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과 달리 세 번째 등장하는 담 곁에 서신 다림줄을 들고 서신 주님의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뭔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보십시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서 7장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니까 첫 번째 환상에도 두 번째 환상에도 그 뜻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과는 달리 뜻을 돌이키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모스가 중보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예언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드려요. 환상이 보여진 다음에 예언자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야곱이 미약한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들으시고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등장하는 이 다림줄의 환상과 같은 경우는 중보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심판을 그냥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보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돌이킴도 없다라고 하는,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환상은 아모스가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모스가 바라본 것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중보기도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그냥 심판 그 자체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요청하심과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6절을 앞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모스가 기도했을 때 뜻을 돌이켰다,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이 중심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범주 안에서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키는 우리의 심중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모스가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가 바라본 환상의 핵심이 바로 다림줄이라고 하는 사실이 단적으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본문의 핵심이 다림줄인데요, 그러면 이 다림줄이 무엇을 하는 도구일까? 그냥 이 단어만 보면 다림질할 때 무슨 쓰는 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벽과 기둥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지, 이 직각을 맞추고 있는지,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바른 직각과 바른 편편함, 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를 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납덩어리, 쇳덩어리가 달려 있는 거죠. 원추 모양의 쇠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벽을 세우거나 그리고 수평을 맞출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아는 건축을 세울 때도 다림줄이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림줄의 사용 용도는 건물이 세워질 때가 아니라 건물을 부술 때도, 허물 때도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같이 건축기술이 발전된 시대에는 새로운 빌딩을 세우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세울 때는 뭐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곳곳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옆에 건물도 피해가지 않도록 어떤 기술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 그 건물만 그냥 폭삭 이렇게 무너지도록 그런 허무는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림줄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건물을 세울 때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 용도는 건물이 무너질 때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마리아 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했었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로보암의 가장 강력한 왕국,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허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바라보기에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는 단 한순간에 하고 불어버리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인 단단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강하고 막강한 여로보암 왕족, 이스라엘이 바로 통치 원리 가운데 세워져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왕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담 곁에 서신 그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을 허물기로 작정하시면 단번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맞고 수평으로 세우기 위해 다림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건물을 무너뜨릴 때도 다림줄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 왕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었던 그 왕조를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 결연한 의지가 8절에도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다름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이전에 그렇게 한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잘못한 것들이, 너희들이 행악하고 너희들이 범죄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경험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에 있다. 너희들이 죄를 범했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우상을 섬겼지,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용서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한계점에 도달했어, 이거예요. 과학적 용어로 말하면 임계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안 돼, 이거죠.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영적으로는 매우 암울하고 침침했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그 부패의 그 크기가 매우 높아졌고, 그리고 가치관은 신본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했고, 사회 기강은 어때요? 허물어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선배와 후배의 사이가 없어졌어요. 제멋대로인 거예요.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망가진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다림줄은 수직과 수평을 건물을 세울 때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네 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수직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로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수평의 관계.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수직만 잘 이루어지면 온전한 신앙인입니까? 수평만, 사람과의 관계만 좋으면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수직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그 수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 달리 십자가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죠. 형벌이 틀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림줄이 수평과 수직을 잘 이루는 척도의 기구로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또한 온전한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신앙은 1대1이지 하나님과 나만 관계만 잘 맺으면 알지 하나님이 다 아니까. 근데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신앙생활, 바른 관계가 정립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었던 여로보암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내가 다시는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어. 이 다림줄을 가지고 내가 재보니까 도무지 얘네들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다림줄이 상징해 주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 여로보암 이 왕조를 내가 용납할 수가 없겠는 거야. 얘네들은 허물어뜨려야 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잖아요. 다윗.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팔았었던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는 아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또 다른 제자 이름은 누구죠? 마띠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수할 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게을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있는 1개마저도 빼앗겨 누구에게 주었어요? 5개 받은 사람에게 다 옮겨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분량과 모양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목회자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모양과 크기는 좀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고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최고만을 고집한다면 세상에 나가 있지 여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건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만 부르지 않았다고요. 못생긴 우리들도 부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최고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성과에 대한 100%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앞서서 오늘 본문에는 3가지의 환상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메뚜기가 모든 풀들을 다 먹어 없앱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두 번째 환상은 불이 나타나가지고 바다의 모든 물들을 없애버려요. 육지도 완전히 마르게 하죠. 아모스가 또다시 중보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뜻을 또 돌이키세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리 아모스의 중보기도도 없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그냥 심판하겠다, 중재자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돼가지고, 그죠? 주권자가 돼가지고 그 주권을 가지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리 세 번째 환상에서는 조금 다른 하나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을 불러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뭐예요? 아모스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점은 앞서 등장했었던 이 2가지의 환상과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긍휼과 애정이 매우 크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까 이제 9시부터 찬양을 우리 유전우사님이 인도하셔서 하셨잖아요. 첫 찬양을 가지고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여기 가사 다 써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 혼자. 저만 아는 거죠. 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기회되면 불러야 되겠다. 기회가 안 되면 가사라도 불러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설교 노트에 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찬양으로 그 찬양을 했을 때 제가 느끼는 전율, 이 소름, 이런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이름 아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생각도, 내 형편도, 내 감정도, 내 사정도, 심지어는 이 찌질한 꼬라지마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물론 제 이름은 우리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황계연. 개수나무 개자의 연못 연자, 귀중한 존재를 되라고. 그러나 나를 지으셨던 하나님은 내 이름뿐 아니라 내 생각도, 내가 어떤 것에 연약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한지,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모스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긴박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환상을 좀 돌이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아모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왔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 인터넷 중계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와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담임 목사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제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어쩌면 이 음성을 듣는 아모스의 마음은요, 처절하게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이키시려나? 앞서서 한번 용서해 주셨잖아. 모든 풀들을 먹는 메뚜기를 물리쳐 주셨고, 불이 올라와서 바닷물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주는 이 상황도 다 거두어가 주셨는데, 어쩌면 이 상황도 거두어가 주실지도 몰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으시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쐐기를 박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우. 아모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다림줄을 들고 그 담을 허물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처럼 아모스의 마음마저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뜻이 뭐예요? 웃다, 웃음, 이거예요. 웃음. 여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산당의 원뜻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야훼 제단,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소는 말 그대로 성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결해 본다면, 그 산당 야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슬펐어요, 기뻤어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며 그 마음이 그 이삭 이름의 뜻처럼 굉장히 기쁘고 환희에 차고 감격에 넘쳐섰던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의 산당들이 어떻게 된대요? 회파된대요. 반대의 의미로 너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반전이죠. 아모스가 가졌었던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이전에 너희가 웃으며 제사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회복 불가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모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모스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앞서서 차라리 하지나 말든지, 그 앞선 메뚜기의 환상과 그 불의 환상 보여주지나 말지, 차라리 그것을 용서하지나 말지, 세 번째 환상에 가서는 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처절하게 보여주시나?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대하는 저나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가 주어졌을 때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옐로우 카드를 주거나 레드 카드를 발부합니다.
심판이 운동 경기를 진행할 때 상대편의 선수가 반칙을 하게 되면 노란 카드를 들거나 빨간 카드를 들어서 경고를 주거나 퇴장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간음을 저질렀다거나 살인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좀 죄송스럽고 이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한다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 성경을 보면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 다시 말하면 믿음이 꽉 차 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그 믿음이 컵을 비유한다면 반만 물이 차여 있는 게 아니라 넘칠 정도로 꽉 차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말씀들에 대하여 사람들처럼 변개함이 있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성실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앞선 두 가지 환상 중에 아모스가 기도했을 때 그 뜻을 돌이키셨던 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잘못들을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내 날을 15년이나 더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눈에 흐르는 회개의 참회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로서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두 번 경고가 있은 후에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을 각 개인에게 대고 있지 않을까요? 그 가정에, 그 모임에, 그들의 사역 위에, 그들의 생활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그 다림줄을 내리고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다시 세우려고 평편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반대로 그 다림줄은 세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 때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도 그 용도로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다림줄을 황 목사 개인의 삶에 대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제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모임의 공동체에 대고 계시면서 너 안 되겠어, 다시는 내가 널 용납할 수 없어, 내 임계점에 도달했어, 내가 인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제 우리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생명의 연장을 시켜주시고 그 눈물의 눈물을 보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도 들어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기에 늦은 때는 없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는 거고 회개하여서 돌이키기에 늦은 때도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다시금 회개하는 그 처절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극적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기억하세요, 인간의 자격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여 기도하는 게 회개예요. 난 아무 공도 없어요. 내가 권사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 몇 시간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들 보기에도 그래도 지위하고 체면이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장로님은 뭐하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하겠어요. 인간의 자격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회개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는 그 긍휼에 의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림줄은 징계가 아닙니다. 다림줄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내가 기뻐하지 않아. 니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나와 관계가 멀어진다고 네가 편한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울고 있어. 나는 아파해. 난 너와 좀 더 친해지고 싶어. 난 좀 더 너와 가까이고 싶다고. 내 마음이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어. 그 모든 장벽들이 없어지길 바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와 나의 관계 기울어져 가고 있니? 편편치 못하니? 내 말씀으로 너에게 다시 다림줄을 댈게. 다시금 수평을 좀 잡아볼래? 다시금 좀 편편해 볼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림줄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이에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절절한 사랑 고백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완전한 다림줄로 오신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고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다림줄이 되지만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의 다림줄이에요.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을게요. 기억하세요.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만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절대 아니다. 다림줄을 재었을 때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가차없이 허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밤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대셨다면 그것은 회개의 기회이며 우리의 수직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수평을 사랑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을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전 것을 돌이키고 미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